오늘 이 수요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새벽에 있다가 또 수요 또 설교하니까 이게 가물가물한가 보네요. 예, 한동대 석좌 교수이시며 국제 옥수수 재단 이사장이고 김순권 장로님께서는 과거 북한과 교류가 있을 때 북한의 옥수수 종자를 지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2001년 19차 교류 때 북한으로 넘어가셨는데요. 그때 북한의 가뭄이 되게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북한에서 연구를 해서 그 종자를 전파하는 그 연구원들이 이 장로님한테, 이 교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교수님 예수님 믿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 기도를 해서 딱 30mm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0mm만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장로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같이 합심해서 옥수수 밭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그날 밤 비가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네, 딱 12mm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18mm가 내렸다고요. 그러니까 30mm가 딱 맞춰져서 내린 거예요. 참 신묘막측하죠.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볼 때마다 정말 신비롭게 느껴집니다. 가뭄이 와도 재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재난 가운데서 우뚝 서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24년 전에도 이렇게 가뭄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가뭄이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기후 위기라고 해서 요즘에 지구의 평균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서 날씨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해외에도 마찬가지로 가뭄이 만만치 않게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한국에서 가뭄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죠. 가뭄으로 화재가 또 일어났었습니다. 건조한 날씨로 유럽에서 단일 기간 최대의 산불이 일어났었고요. 산불만이 아닙니다. 올해 충청북도 남도에는 주요 저수지 평균 그 수위가 최저였다고 해요. 이때 최저라고 했다고 해요. 일부 지역에서는 녹음 연수를 제한해야 할 만큼 아주 비가 적게 내렸다고 합니다. 화장실에 가서 틀 수 있는 물, 그리고 싱크대 가서 설거지할 수 있는 물, 그리고 편의점 가서 사 먹을 수 있는 물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그 물이 부족하다는 게 좀 의아하긴 하지만 근데 이 물이 꼭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지나가던 강아지들도 물이 필요하고요. 집에 들어가면 식물들도 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도 필요한 그 물이 없으면 목마르게 되죠.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가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뭄이 심해지면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기 시작합니다. 가뭄이 좀 심해지면서요. 이 고난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소망합니다. 첫째 한번 봐보실까요? 영혼의 가뭄이 일어난 삶을 볼 수 있습니다. 14장 1, 2절을 한번 같이 봐보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루살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록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뭄은 히브리어로 바초렛입니다. 바초렛. 뜻은 결핍, 부족, 기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물이 부족하다, 결핍하다라는 뜻으로 가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가뭄이 왔다는 거예요. 이 가뭄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에 그저 주저앉아 통곡을 합니다. 대성통곡을 합니다. 목 놓아 우는 것이죠. 백성들뿐만 아닙니다. 귀족들은 어떨까요? 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족들도 상황이 다르지 않아요. 종들한테 종들을 보내서 물 좀 떠와라, 물 좀 구해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종들도 별 수가 있습니까? 귀족들도 물을 먹지 못하게 됩니다. 종들도 이렇게 돌아오면서 얼굴을 가린다고 표현을 해요. 부끄러워서요. 물을 못 갖고 와서요. 농부는 땅이 갈라져서 농사를 할 수 없어
이렇게 머리 숙여 울부짖기만 하고 귀족들 또한 물을 구할 수 없어서 그렇게 목말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밭에다가 씨를 뿌려봤자 물이 내리지 않으니 식물이 다 죽어버리겠죠. 동물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들도 여기 보면은 암사슴이 풀이 없어서 자기 새끼를 버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자기 새끼를 버린다고 표현을 할까요? 들나귀도 풀이 없어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들은 살아갈 방법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유다 앞날이 전망이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절망과 탄식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 심각한 가뭄의 상태가 자연 상태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의 상태도 이렇게 가뭄의 상태였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아멘. 유다가 우상들을 섬기고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우상들만 가득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은 그 마음밭은 정말 쩍쩍 갈라지는 마음밭이겠죠. 그들의 영혼은 가뭄의 땅이 되어서 정말 식물조차 심을 수 없는, 열매조차 맺을 수 없는 나무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날 수 없는 그런 밭에서 그렇게 영혼이 메말라 있었던 것이죠. 더 이상 그들은 살아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영혼이 그렇게 메말라 있었으니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히브리어 가뭄의 뜻인 바초렛에서 결핍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결핍, 하나님의 은혜의 단절을 경험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는 단절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없을 만큼 단절돼 버렸습니다. 은혜의 강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물을 받지 못해 결핍에 시달리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혼의 가뭄으로 인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고통과 탄식하는 것, 그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상들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신들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다른 것들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적 가뭄에 은혜의 담비 조금이라도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우상을 찾으니 은혜의 담비가 내릴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고통과 아픔에 집중을 했지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중심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우상들로 인해서 마음이 번민하고 하나님이 구해주신다는 생각하고 하나님이 구해주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고 분명 말씀하고 계신데 말이죠. 시편 145편 18절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단비를 내리신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을 항상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구원해 주실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의 상태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부를 수도 없을 만큼 그 영혼이 갈라져 메말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받을 수도 없을 만큼 아주 메말라져 있었던 것이죠. 단지 고통과 탄식에 젖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의 상태가 그랬습니다.
가뭄으로 아무것도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태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고통과 탄식에 젖어서 하나님을 못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구하며 가야 되는데 눈물만 흘릴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기대하며 그렇게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이, 사업이, 가정이 그렇게 가뭄으로 인하여서, 우리 영혼의 가뭄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나아가는 현실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마음속에 번민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이 그 가뭄 속에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이에요.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에도, 기도하기에도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그 영적 상태가 가뭄의 상태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혼이 메마르고 갈라지는 상태가 되고 마음의 여유가 없고 화를 내는, 그런 눈물만 흘리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맞기 위해서 나가야 하지만 그럴 수도 없을 때, 도저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을 그럴 상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울부짖으며 눈물 흘리며 그 자리에서 앉아서 울고만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태조차 깨닫지 못하고 그냥 눈물만 그렇게 흘리고 있을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가물었는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한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 상태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태인데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질문이라도 좀 하면서, 하나님, 나의 영혼이 이렇게 가물었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시는, 그렇게 어려울 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간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십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가뭄이 일어났거든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지라도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 깨닫기만이라도 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에 대한 유다의 반응입니다. 절망과 탄식이 연속되는 삶을 그렇게 겪고 있는 것이죠. 14장 4절에 보면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머리를 가린다는 표현은 3절 4절 두 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뭄 끝에서 절망과 탄식이 연속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은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가뭄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머리를 가린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브하프로샴입니다. 브하프로샴. 말 그대로 그들은 그들의 머리를 가리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머리를 가린다는 표현은 대체적으로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냐면요, 그들이 수치를 느꼈을 때, 또는 장례를 당하거나 아주 절망적일 때, 소망이 없을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서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이 소망이 없이 좌절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가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의역하면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갈 바를, 알 바를,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재난이 왔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상황을 통제하면서 조정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빨리 처리되도록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 유다 나라가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요, 기득권층들은 자신의 배만 채우려고 합니다. 백성들의 안위는 관심이 없어요.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데 귀족들은 백성들의 상황을 조차 모르고 종들에게 물 가져오라 시키잖아요. 고위층부터 하위층까지 모두 가뭄을 겪고 있지만 귀족들은 자신의 배만 채우고 대책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더 절망뿐인 것이죠.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 공동체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 유다 전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매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만 그들 옆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의 강물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들 옆에는 예레미야보다 더 좋아 보이는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 말보다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순종하면서 따라갔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싫어하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은혜의 단비를 맞지 못하게 돼요.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말을 전했냐면 14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아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점술로 보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의 탐욕을 나타내는 용도로 쓰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유다 사람들이 올바른 길로 갔겠습니까? 그들은 결국 고난과 괴로움의 연속, 절망과 탄식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계속 겪고 있었다는 것이죠. 나라는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정치가들이 있지,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지. 정말 그들은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안테나를 그렇게 향하고 있으면 그들은 영적 가뭄의 상황이 이렇게까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실질적으로 이 가뭄의 상황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보고 듣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기보다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갈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인 말고 어떤 사람은 이상한 기도원에 가서 이 사람의 앞날이 어떤지 점집 자고 하더라고요. 점집만 점을 치지 않습니다. 또 점집 같은 곳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더 점 치는 곳에 가서 점을 친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신세 한탄하고 세상을 비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잘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삶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뭄을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고난의 여정을 종식시켜줄 해결책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입니다. 14장 7절을 한번 봐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기에서 예레미야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보면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그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바라보지만 예레미야는 자신들의 민족이 어떤 영적 상태이고 자신들의 민족이 어떤 상황인지 너무나도 잘 알아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 그것이 주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고난과 탄식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괴로운 상황에서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어렵게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1748년에 노예선을 운영하는 그런 돈을 버는 선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약혼녀의 만료에도 돈을 벌겠다며 다시 바다로 나가서 노예선을 운영합니다. 그는 그 노예 시장에서 알아주는 악덕 노예 선장이었어요. 왜냐하면 배에 실을 노예들이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빡빡하게 노예들을 채워 넣었거든요.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것은 기본이었고, 바람이 거세져서 배가 흔들리면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노예들을 바다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폭풍우를 만났지요. 노예를 버리고 배의 무게를 줄였는데도 폭풍우의 기세는 줄어들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배는 우여곡절 끝에 항구에 도착할 수 있었고, 얼마 뒤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노예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가 되죠. 우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를 지은 존 뉴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도움을 많이 주었고요. 윌버포스로 인하여서 노예 제도가 폐지되기까지 계속 지원을 해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이렇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아시죠?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의 능력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못한다면 우리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족의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있다면 가족들이 부를 수 있도록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도록 주의 이름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길,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가족들, 우리 직장의 모든 그 동료들까지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원하는, 그 구원을 받길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슬픔 중에도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억지로라도 입을 떼어서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한다면 그 메말라졌던 마음이 순식간에 은혜의 담비로 채워질 것입니다. 메말랐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아무것도 잘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메마른 땅에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 그 주의 이름을 간구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